테살로니케 우리 그루터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데 진짜 승리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여러분이 진짜 승리한 거죠. 제가 뭐 카톡에 최후의 승리라고 써놨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는 안 변할 것 같아. 난 그 말이 너무 좋거든. 내가 마지막에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겨도 내일 지고 모레 지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승리하냐면 이 사람들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죠. 한번 더 힘 있는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누리잖아요. 돈도 벌고 여러 가지 하죠. 자, 그래서 세상에 제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그루터기도 이제 결혼할 나이 돼가지고 제일 좋은 결혼을 세상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남편 뭐 직업 뭘 봐요? 능력 보잖아요. 능력. 지금은 얼굴 보지만 나이 들면 능력을 봐요. 아셨어요? 그래서 너무 외모 같은데 꾸미는데 이런 거 다 헛짓이야. 이렇게. 그래서 왜 시온이 이렇게 나이를 삐죽 이렇게 된 거지? 너의 살아가는 무기 외모야? 빨리 바꿔. 그래서 오늘 뭘로 바꿔요? 영권으로. 아멘. 빨리 바꿀수록 여러분들이 후회를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엔 더 이상해져.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바보 같아. 그럼 더 욕 먹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돈이 있느냐, 아니면 배경이 좋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순수할 때니까. 근데 이제 세상에 좀 눈 뜨고 인생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근데 여러분 별로 순수한 세대도 아니야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의 느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살아야 행복한 거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대우도 받는 거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루터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과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죠. 남들이 다 가진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건 경쟁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로 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제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나이 때 할 때 신앙생활에 대해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착한 사람도 있고 예의 바른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세상은 능력이 필요로 하는데 능력인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이죠. 뭐라고 써요? 복음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잖아. 사랑은 뭐야? 이런 거 있잖아. 다 각자 정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정의 있잖아요. 너무 옛날 건가? 아무튼 이렇게 정의가 있잖아.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는 전쟁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축구 미쳐서 하는 사람은 전쟁처럼 축구를 막 하잖아.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 막 그렇게 하잖아. 자기 나름대로 정의가 있잖아. 사도 바울
가장 복음을 잘 이해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딱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뭘로 다가와야 되냐면 능력으로 와야 돼. 이때부터 복음은 매력이 있어.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복음은 착하게 사는 거, 남 안 속이는 거, 양심적으로 사는 거, 정의롭게 사는 거 이런 것이 교회를 다니면 내 자신과 상대방을 보면서 다 깨져. 그런 사람이 없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았어요. 전 복음을 깨닫고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네, 지금 영혼이 집에 신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다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능력과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어떤 능력이요? 세상이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없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절대적인 힘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든지 영적인 세계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지금 예배의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이 맞춰져야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능력 세상에서요 진짜 능력자가 누구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도 능력인데 진짜 세상 사람도 능력 이런 말이 있죠. 들어봤어요? 이렇게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세상에서 제일 능력자 뭐야? 사람의 아들 그 위에 신의 아들이 있고 신의 아들 위에 누가 있다고? 건물주의 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못 들어봤어?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뭐냐면 자기 백그라운드야 사실은. 예, 진짜 배경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무능해도 무시를 안 당해. 너무 배경이 좋으면 여기서 능력이 나오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막 무수의 뿔처럼 막 들이받고 사는 거야. 팍 올라가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능력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영권 세상 사람들도 없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딱 하나에서 와도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받았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에서 오는 게 영권이에요. 예, 막 아둥바둥 닭싸움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막 끌어내리고 싸고 뜯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권이 아니에요. 영권 없는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영권은 이미 배경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세상 사람들은 보장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누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35절에 네가 나무가 좋으면 열매를 맺겠다. 보장됐다는 거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28절 2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신과의 영적 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것에 의해서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자신 내면과의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따라해 보세요. 내 미래는 오직 나에게 달렸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내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김석진 목사님 나의 미래는 나한테 달린 거야. 누구한테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할 수 없는 거야. 오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네 속에 강한 자를 꺾어서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네 인생은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문제, 모든 핑계 해. 모든 핑계, 모든 잡소리, 모든 불평, 모든 감정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으면. 너한테 달렸다는 거야.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안 된 거냐면 복음이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핑계 이런 것들로 끌려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정체성. 근데 자,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어둠의 권세가 사람 속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 말을 들었더니, 요 말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소속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조금도 관계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써 있어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어? 주님이 아셨어? 위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는 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갔냐?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말을 들은 순간에 마귀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사람을 대할 때 그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아무리 자신을 막 챙겨주려고 막 사람들이 막 뒤에 왔는데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 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믿을 사람 못 때문에 의지를 못하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누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걸? 모르지? 그걸 팬이라고 그래. 팬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막 노래를 너무 잘 부르면 언니 막 최고예요. 막 이제까지 내가 들었던 노래 중에 최고 막 탑 레전드 막 이러다가 좀 죽으면 미친년 너 그럴 줄 알았어 나가 막 이렇게 막 댓글 달고 이런 거잖아. 이게 팬이야. 팬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래서 시달리는 거야. 팬들한테. 아직 그들 속에 그리스도 영이 안 들어간 거야. 예.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겉으로는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하는데 내면은 너 건들면 죽여버린다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간지를 알고 사람에게 자기를 조금 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 속에 언제 들어갔냐는 거 이거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걸 고치러 왔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위장에 빵꾸 났어요 막 이런 거 고쳐달라고 막 대장에 막 안 움직여서 똥이 안 나와요 막 이런 거 해결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람 속에 진짜 문제는 뭐냐? 네가 임마 왜 위장 장애가 있고 왜 네가 지금 막 암이 퍼졌냐? 네 속에 다른 거 들어있다. 다른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해결해 주러 왔다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말을 듣는 순간 뭐가 들어갔어요?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야.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딱 하나라니까요. 영이 들어간 거예요. 윤리, 도덕, 습관, 체질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건 다 나중이고 최초의 문제 영이 들어간 거.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다른 건 싹 지워야 돼.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인격 들어준 거 이런 거 다 지워. 예, 변명 핑계 대는 거 지우라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최초의 문제는 영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아멘? 여기 결론 안 나면 고생해요 살면서 인생. 그래서 영이 들어갔어요. 영이. 무슨 영이요? 마귀 말을 들어서 로마서 6장 16절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네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뭘로 순종하게 만드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육신의 틀에 가둬놓고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마귀의 목표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마귀의 목표가 뭐냐면 종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뭘 종으로 만드냐? 선악과 따먹는 순간 육의 눈이 밝아서 육신적인 감각에 육신적인 충동에 육신적인 가치를 두고 육신적인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 주신 약속이 바로 뭐냐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라는 거예요. 이래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틀 안에 있으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틀을 깨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마귀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son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틀을 깨트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틀이 깨지려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가 누구야? 사탄의 만든 틀을 깨트릴 수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사탄의 틀을 깰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라. 결국은 뭘 하라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을 교체하라 이거야. 전에 먼저 들어왔던 놈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네가 믿고 시인하면 뭐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한테 들어온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교인이 그냥 교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영접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사탄 권세, 지옥 권세, 죄 권세,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박살내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고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원토록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시인하는 요 방법으로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한마디로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예요. 다른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변한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럼 좀 사람이 바르게 되고 삶도 규모가 생기고 성격도 인격도 들어온 것도 바뀌고 이거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진짜 구원의 의미는 영혼의 변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어떻게 변화됐냐? 전에 있던 먼저 들어와 있던 원죄 그 씨 사탄의 영이 떠나가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 어떻게 하느냐? 노력하고 도 닦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어디에 그 능력이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면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요것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은 거야. 응?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생명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영접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신앙생활은 끝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뭘 받게 된다고요? 능력을 받게 된다. 권능, 능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세상에 지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뭐가 된다? 증인 된다.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딱 하나 따라해. 단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되어진다.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데 딱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노력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하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봐주는 거야 이번에. 알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안에 충만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뭘로 나와 있어요? 딱 하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작. 그렇죠. 예수가 나의 주시요. 주는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네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모든 것이 네가 풀려질 것이다. 여러분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말을 하잖아. 예수님이. 그죠? 주는 베드로가 한 게 없잖아. 삽질을 한 게 아니잖아. 막 뭘 딴짓을 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는 너와 나는 뭐든 문제 마귀야. 이것만 고백했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드디어 네가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니까. 이거요. 우리가 막 뭘 막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딱 갖다 바치니까 그래 내가 너를 들어주노라. 응? 네 소원이 무엇이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주는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예수님 뭐야? 구약에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너에게 성취되었느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제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보여주면 돼.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다윗이 어느 날 뭐가 돼요? 다시 왕위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단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누구한테서? 주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점점점 여러분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끌고 가냐? 내가 되어지게 만들겠다. 뭘로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케 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로 해방되고 치유받고 변화받은 증거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면.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언어를 통일시키면 돼. 미치겠다 죽겠다 잘 될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거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됐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는 거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해주잖아요.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냐? 신앙생활 도대체 왜 해야 되냐? 영적인 상태를 점점점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한 유일한 목적. 아셨죠? 그럼 목사님 저기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제가 좀 멋있어지고 착해지고 집중력도 있어지고 규모 있는 삶도 살아야 되고 부전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면 이것만 신경 써.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능력도 없으면서 다 그냥 막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신경 써. 영적 상태를 내가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약속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되면 너의 범사가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체험한 증거 있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여러분의 수준도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간증했잖아. 우리 서기. 직책이 위대한 거예요. 서기.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는? 뭔지 알아? 현장에서 네 수준을 바꾸면 사는 게 서기야. 예. 왜냐면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딱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따라오잖아. 전도까지 되잖아. 얼마나 위대한 건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목사님 어릴 때 다닐 때 저 나이에 누구 전도했다 그러면 대예배 때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다 간증 세워. 앞에서 오늘 막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왜냐면 없는 일이니까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저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녹음 좀 하고 이렇게 뭐 라디오라도 해. 얼마나 난 너무 주옥 같다고 생각이 들어 항상. 잠시 너희들은 그냥 하는데 근데 또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깔아놓으면 못하더라고. 또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해. 몰래 녹음해 몰래. 그래서 하던지 그런 걸 해. 그런 거를 얼마나 좋아. 저런 고백이 어딨어. 진짜라니까. 일반 교회 가면은 막 목사님 막 놀래갖고 막 목양식으로 불러갖고 막 너 어떻게 됐느냐 막 자기도 궁금해서. 자기도 그런 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혀갖고 저기 뭐 이렇게 부흥 집회 이제 여러 개 때문에 예. 부흥 집회 열어가지고 이제 간증작을 세워갖고 막 간증해갖고 그러다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간증의 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부풀려서 제가 그날요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제가 막 그리스도를 하면서 막 갔다가 제가 영접을 했는데 막 상대방 걔가요 막 운 것도 같았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가 부풀려서 그래서 이제 간증꾼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떠서 이제 100만에 들으면 이제 뭐야? 이제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증하더니 그래서 이제 광고가 붙거든.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냥 흘러가. 언제 그런 말을 지가 말해놓고도 까먹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거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참 연약한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없는 내가 지금 막 빡침이 올라오고 뚜껑 열리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영접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대단한 거잖아요. 예. 목사 옛날에 막 카메라 잘못 꽂혔다가 엄청 싸우다가 영접해서 다락방 열리고 그 사람 우리에게 오고 그랬어요. 예. 진짜 나를 막 사부님이랑 모시고 예. 그냥 싸우다가도 그런 역사 일어나 순간 나를 뭐라면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이거 딱 하면 신앙 고백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꺾이니까. 예. 한참 싸우다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그리스도 하다 보다가 이렇게 말이 돼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두고두고 응답받는 현장의 스토리가 되고 예. 정말 두고두고 응답받는 제자로 성장되기도 하고 순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라니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음부의 권세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의 신앙생활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성령 충만까지. 자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단하고 점검하는 순간이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문제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서 반드시 영권이 생기거든. 문제 없이 생기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 주저앉고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서 영권을 얻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복의 근원으로 있어. 복의 근원으로. 창세기 12장에 뭐예요? 하나님 복을 줬는데 복을 줘서 하나님이 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를 체험하잖아요. 굉장히 뭐예요? 자기 아내를 팔았는데 오히려 그 사건,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가병 318명까지 얻었어요. 문제 속에서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예. 그런데 왜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한테 준 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 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왜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단을 쌓고 주는 이걸 불렀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 버리잖아. 실수와 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단을 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불러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잖아. 그 사람의 인격과 상황과 상관없이. 아멘. 이걸 잘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계속 했지만 그에게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 그래서 또 막 양 갖고 싸우자. 양. 응? 그래서 롯이랑 양 갖고 싸워서 양 한 마리야 네 거냐 내 거냐 그렇게 싸우다가 주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자기를 늘 시달리게 했던 놈이 떨어져 나가고, 예,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땅을 주리라. 언제 성취되어졌냐? 주는 그랬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떨어져 나가죠. 천국 열쇠를 준 네가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라고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체험하면서 왔다고. 체험하면서 계속. 그 어디까지 왔어요? 22장까지. 예, 10장. 이 세월이 뭔지 아세요? 25년. 예, 75세 100세까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25년 동안 왔는데 아브라함의 훈련이 어디까지였냐면 22장까지야. 22장 마지막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훈련이 이삭 바치라는 거야. 이삭을 드리라고. 이삭을 드리라는데 그 이삭을 3일 길을 가면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안 하고, 왜?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래서 자신 내면과 뭘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자기 내면과 영적 싸움 했더니 열매를 맺었다니까. 자기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올라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줬다 뺐다 뭐 조폭이야?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자꾸 자기 내면과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싸웠다 이거예요. 3일간. 그래서 이삭을 정말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딱 왔어. 이제 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급하게 불러. 진짜 이 새끼야 쇼를 안 하고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삭이 살았어. 살았는데 그때 딱 살았는데 뭘 보여주냐면 옆에 숲풀에서 이런 게 나온 거야. 앞에서. 알았어요? 뭐가 나 쥐가 아니야. 뭐였어요? 양이 나왔어. 양. 응? 어린 양이 나와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팍팍 피 튀기면서 죽였단 말이야. 알았어요? 요거 아브라함이 딱 뭐가 왔냐면 자기 안에 유일하게 하나 남은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삭이야. 그래서 아무리 응답받아도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식은 언제 줄 겁니까? 근데 이거야 항상. 예. 그리고 이 아들만 잘 컸으면 좋겠어. 늘 이거야. 항상 아브라함은 관심이 여기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관심 뭐가 있어요? 네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열국의 아비로 제자로 가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 맨날 그러면 내 자식이 잘 크는 거요? 내가 잘하면 우리 자식을 지켜줄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자식 쑥쑥 낳는 거요? 막 계속 그 얘기만 10장에 걸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날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차라리 날 죽이시오. 그래서 막 자결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 자기 우상이니까. 근데 이삭을 3일기를 준다니까. 3일 동안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막 복받쳐오는 막 억울함과 분노 막 과거가 펼쳐질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렵게 자꾸 뺏어가? 악신이 악신 막 이러면서 막 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뭐라 했다고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영적 상태가 변화됐어. 어떻게 변화되냐면 자기 안에 우상을 버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온 거야.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렸으니 하나님이 패스 통과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너가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너는 이제 뭐예요? 노예의 인생에서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때 거듭난 거야. 그 전까지는 응답 많이 받고 체험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노예였어. 본질적으로는 결국에 끌려가는 게 하나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드디어 그것을 버렸을 때 가장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큰 우상 이삭. 이삭이야. 예수 믿는 목적도 이삭, 신앙생활의 의미도 이삭. 예. 내가 그리스도 부르는 의미도 이삭인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드디어 너는 노예적인 삶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정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에 보면 요게 있는 한 절대 영권은 안 와요. 안 와요. 예. 잠시 왔을 뿐이야. 순간 0.1초 왔다가 툭 사라져.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왜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떨어뜨리면 재미없잖아. 예. 그리고 금방 올라와 얘는 금방 다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예, 훨씬 재밌잖아. 그 올라오려면 한참 걸려요. 예, 이렇게.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영권은 영권이 아니야.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쫙 그래 충만 계속 받아 충만. 너 멋있어. 너 멋있어. 마귀도 너 정말 그리스도 멋있다. 나 막 이렇게 계속. 너 충만하구나. 야, 너 전도 잘한다. 계속해 계속. 캠프 매일 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일 때 팍 떨어뜨려. 뭐가 있으면요? 그리스도로 이길 수 없는 게 있으면. 예. 요것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뭐 얼마나 많겠어. 근데 또 어릴 때의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치명적인 것을 아직 심어놓을 시간도 마귀도 부족했다는 거. 아직 안 심어진 게 있어요. 심어놓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시간이 문제야. 못 이기는구나 내가 이걸. 느껴서 여러분들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사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알기만 해도 수학이 있어. 내 안에 굉장한 우상이 있구나. 절대 그리스도로 물리치지 않고 끊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우상이 있구나. 어느 정도 형성돼 있냐면 그런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를 부르기도 싫어. 예. 내가 목사님 그러잖아. 떠나갈까 봐 두려워.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야.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을 깊이 병들었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문제였어요? 자, 이번 주 누가복음 14장이었죠? 딱 하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사역에 세계복음화 사역에 문화와 인생과 종교를 기억하고 다민족 선교 속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제자가 가는 거야.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잔치야. 여기에 오라고 했더니 왜 안 가요? 소 팔러 가. 염색하러 가. 무슨 마트에 오늘 세일해서 줄 서야 돼. 뭐 이러고 가잖아. 그 엄청난 역사 속에 인간의 영적 문제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위대한 역사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문제가 작은 우상 때문에 그래. 이거 못 버리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에요.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 마귀랑 싸워야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다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돼요. 한마디로 뭐가 문제냐? 모든 문제. 끝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내가 완전한 복음을 가진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내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핑계를 버려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어 능력을 갖지 못한 게 죄라니까. 요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런다니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계획한 것을 누구도 폐할 수가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디까지 하나님 끌고 가? 그 아브라함을 22장 위대한 사람까지 끌고 가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고 놔두질 않고 데려가 버려. 그냥 만들든지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내가 있다는 것을 내 속에서 알고 있으면 절대 내 스스로가 알아. 내가 영권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걸 알면 교만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찬사가 다 헛것이거든. 헛말이야 그거는. 예, 그냥 떨어지려고 올라가는 거야. 정말 마귀가 틈을 안 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이 왜 자신감 충만이냐면 이 통로가 마귀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거야. 와봐야 얻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충만해서 막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런 막 중고등부 때 막 목사님 막 사랑해요. 생명 걸 거예요. 전 목사님랑 결혼할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행불자 행불이야 행불. 예. 그래갖고 막 10년째 안 나오고 이런 사람도 많아. 왜냐면 마귀가 그래 사랑해 생명 걸어 걸어 하는데 뭐 하나 탁 작은 거 딱 하나. 예. 염색하러 갔는데 가출하고 안 들어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영혼이 떠나는 거야. 요것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최대도 아니고 유일한 전략이야. 얘는 이거 갖고. 예.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을 큰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마귀가 조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인생의 영권이라는 건 여러분 인생 사전에 없어. 예, 그냥 쇼야다. 진짜 영권은 뭐야? 여러분들을 치명적인 문제로 공격했을 때 이것을 딱 웃어주면서 밟고 자유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문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망신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뭘 알고 가느냐? 이 문제를 왜 줬냐면 여러분 안에 딱 하나 우상을 제거하라고. 예, 여러분들이 화장빨 잘 받고 예뻐지고 공부 잘하게 되고 예, 엄마 말 잘 듣고 규모이익 써지고 부지런해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거 아무리 있어도 내면의 우상이 하나 안 무너지면 마귀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딱 히든 카드 저것만 주면 쟤는 바닥에 떨어져. 다 버릴 놈이야 저놈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해 보라고 문제 주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문제 앞에서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걸로 자꾸 이기고 나 자빠져도 다시 또 하고 막 이거 하기 싫어도 또 하고 했더니 좀 떠나가는 것 같고 안 떠나가는 거 헷갈려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드디어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올라오게 돼 있어. 그리스도를 부르면 뭐가 바뀐다고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불러주고 문제가 오면 부르라는 거잖아. 불러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심령 속에 나를 끌고 가는 뭐가 있다? 강한 자. 내 속에 나를 끌고 가는 강한 자. 불신앙을 주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상처와 분노로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강한 자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고 저주받고 떠나갈저다. 자꾸 문제 오면 이걸 했더니 목사님 인생에 변화가 있다면 내가 자꾸만 영적인 상태가 변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변해지는 만큼 정신의 힘이 와. 이길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상태가 변해지는 만큼 육신의 액션이 나와. 영적인 상태가 눌려있으면 절대 육신의 액션이 안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와. 육신이 바뀌어져. 에너지가 있는 사람으로, 무기력했던 사람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뭔가 집중을 못했던 사람의 집중력이 생겨. 몸이 바뀌어. 정신이 바뀌고. 그리고 뭐가 바뀌어? 주위 환경이 바뀌고 만남이 바뀌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영적인 상태만 바꾸고 있으면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애쓰지 말고 하나만 신경 쓰라 이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고백할 때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다. 너에게 권세와 능력이 시작됐다. 빛의 권세가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뭐냐? 늘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완벽한 독립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 뭔가의 우상이 있으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욕망이든지 욕심이든지 과거의 것이든지 뭔가의 노예가 돼 있어. 그 문제만 오면 어두워지는 거야. 그 문제만 오면 타락하는 거야. 그 문제만 오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야. 요것을 갖고 있는 한 독립적 신앙이 아니라 노예라니까. 본질적으로는 목사든 전도사든 사역자든 다 노예야. 이거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 그럼 당장 뭐 나보고 어쩌라고요? 알고 있으라고. 알고 있고 알고 그것을 정확히 목표를 두고 싸우라 이거야. 다 있어 사람은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자꾸 그때마다 밟아주면 드디어 마귀가 딱히 딱 저 사람을 보고 딱히 뭐 공격할 게 뭐 좀 현찮아. 뭘 해도 잘 안 먹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공격할 게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생활이 잘 유지가 돼. 공격을 또 밟아주니까 공격하기 싫어. 가서 얻어맞으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잘 안 건드리게 돼. 그래도 죽을 때까지 노리고는 있어.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1장 8절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은 여러분 안에 우상을 문제 속에서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로 이런 짜증 하나를 못 이기구나. 그러면 여러분 짜증으로 오는 거야. 더 큰 건 안 와. 왜 더 큰 건 안 오냐면 나중에 써먹어도 되니까. 조그마한 것만 줘도 자빠지는데 뭘 하고 돈을 써. 아무것도 안 써. 겁만 주는 거야. 쥐약만. 근데 여러분이 좀 자꾸 이기면 또 나오고 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뭘 발견해? 여러분 속에 마귀가 숨겨놓은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이것을 제거하면서 뭐가 생겨요? 없어지는 만큼 영권이 생기는 거야. 끌려가지 않는 거야. 지킬 수 있는 거야. 그 영권이 있는 사람이 바울을 뭐 하게 돼요? 열매 맺게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영적인 힘 가져야 돼요. 자신 내면의 우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이 22장 이유는 뭐예요? 진짜 믿음에서 누리는 삶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바톤을 전달하기까지. 그런 삶이 여러분 100세 때 시작하면 안 되고 오늘부터 그러한 도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나를 내가 섬기게 하고 끌려가게 만드는 강한 자, 우상의 권세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늘 부지런히 불러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독립적인 신앙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전도제자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그루터기들에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헛소리 잡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부르다가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짐에 따라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되어지는 증거 맛보도록 증거 있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